경남 하동 쌍계사. 초가을의 바람이 고즈넉한 사찰을 스쳐 지나갑니다. 단풍은 아직 들지 않았지만 계곡물 소리는 벌써 가을의 쓸쓸함을 머금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 9살 동자승 지안이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든 작은 모습이 야무지지만 그 눈빛만은 또래 아이들과 다릅니다. 깊고 무겁고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눈빛입니다. 지아는 5년 전 이곳 쌍계사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적들에게 부모를 잃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해공 스님이 그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지안, 고요한 지혜라는 뜻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지안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증오라는 이름의 가시. 5년이 지났지만 그 가시는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박혀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공양주 보살이 지안을 부릅니다. 스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어서 가거라.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내려놓습니다. 해공 스님의 거처로 향하는 지안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공 스님의 방 앞. 지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스님 지안입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해공 스님과 낯선 사내 한 명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는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의 몸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 얼굴, 지안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 악몽 속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얼굴, 5년 전 그날의 기억. 4살이었던 지안은 부모와 함께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산적들. 아버지가 어린 지안을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지안아, 움직이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신음, 그리고 그 산적 무리의 두목, 칼을 휘두르던 그 사내의 얼굴, 피로 물든 어머니의 놀이개가 땅에 떨어지던 순간, 지안은 바위 뒤에서 숨죽이며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목소리를, 그 존재 자체를 영혼에 새겨 넣었습니다. 현재, 바로 그 사내가 지금 해공 스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심장을 파고듭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해공 스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알고 있다, 지안아. 사내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깊은 참회와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지안, 스님, 사내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저는 강무석이라고 합니다. 5년 전, 저는. 입 닫으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강무석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해공 스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지안아, 이 사람은 한 달 전 내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와서 참회하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옵니까? 아니다. 해공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아무리 참회해도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안아. 스님이 지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5년 동안 그 증오를 품고 너는 평안했느냐? 지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공 스님이 선언합니다. 지아나, 그리고 강무석, 너희 둘은 49일 동안 함께 순례를 떠날 것이다. 지안의 부모님 넋을 위로하는 여정이다. 스님, 지안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부모의 원수와 함께 부모님의 넋을 위로하라니. 바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큰 화두다. 해공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내 가슴에 박힌 그 가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다.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시를 평생 안고 살 것이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무석은 손님방에 묵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칼날이 차갑게 빛납니다. 지안의 발걸음이 강무석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립니다. 강무석이 누워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안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강무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안이 칼을 들어 올립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리치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내려칠 수 없습니다. 왜? 지안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하십시오. 강무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안 스님 하십시오. 그 순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뒤에서 해공 스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의 맑은 본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안아. 해공 스님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 증오를 품고 산다면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너는 매일 조금씩 죽어갈 것이다. 증오의 칼을 쥔 손은 내 손이고 베이는 것은 내 살이니라. 지안의 손에서 칼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달빛에 차갑게 빛납니다. 지안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공 스님이 지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49일 동안, 사흘 후, 쌍계사 일주문 앞, 지안, 강무석, 해공 스님이 섭니다. 지안은 작은 괴나리 보따리를 메고 있고 강무석은 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해공 스님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첫 목적지는 5년 전 그곳이다. 지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산길.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49일 동안 7곳을 거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안과 강무석 사이에는 서너 걸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안은 강무석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출발하거라. 해공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이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지안이 앞서고 강무석이 뒤따릅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단 몇 걸음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 보입니다. 증오와 참회, 가해자와 피해자,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의 49일 순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뽑힐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박혀들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쌍계사를 떠난 두 사람은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따스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안은 앞서 걷고 강무석은 서너 걸음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안이 빨리 걸으면 강무석도 빨라지고 지안이 쉬면 강무석도 멈춰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처럼 하지만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 강무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안, 스님, 제가 짐을 더 들겠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강무석이 다시 말합니다. 길이 험합니다. 천천히 가시지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지안의 등만이 차갑게 강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계곡가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안이 보따리를 풀어 마른 주먹밥을 꺼냅니다. 공양주 보살이 싸준 소박한 점심입니다. 지안은 계곡물로 손을 씻고 조용히 주먹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강무석도 자신의 짐에서 주먹밥을 꺼냅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저 주먹밥을 손에 쥔 채 물만 바라봅니다. 저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무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손으로 죄 없는 분들을 해쳤는데 어찌 부처님의 공양을. 지안의 손이 멈춥니다. 하지만 강무석을 보지 않습니다. 연극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집니다. 이제 와서 참회한다고, 굶는다고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강무석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아닙니다. 용서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입 닫으세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먹밥을 다 먹지도 않고 다시 보따리를 챙깁니다. 출발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강무석이 황급히 짐을 챙겨 뒤따릅니다. 손에 쥔 주먹밥은 그대로입니다. 오후가 깊어갑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집니다. 바위가 많고 경사가 가파른 길. 지안은 작은 몸으로 바위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뒤따르던 강무석이 손을 내밉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제가 손대지 마세요. 지안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당신 손이 닿는 것조차 싫습니다. 강무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천천히 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손을 보며 강무석은 중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지안의 부모가 쓰러진 바로 그 산길. 지안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위 뒤에 어린 지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소나무 아래에서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저 길 위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안의 눈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핏빛으로 물들던 석양,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놀이개, 그리고 칼을 휘두르던 강무석의 모습. 스님, 뒤에서 강무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떨리는 목소리. 지안이 돌아봅니다. 강무석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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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석의 울음이 산길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곳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가슴의 가시가 움직입니다. 더 깊이,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듭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 말로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말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옵니까? 강무석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봅니다.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닙니다.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참회해도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지안이 소리칩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더 힘듭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당신을 보는 것도,
당신과 함께 숨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산길에 메아리칩니다. 그때 지안의 눈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안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사람의 과거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능력, 강무석의 주변에 흐릿한 영상들이 떠오릅니다. 한 여인과 어린 딸아이, 강무석이 그들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행복한 모습. 하지만 그 장면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전쟁, 폭격, 무너지는 집, 여인과 아이가 쓰러집니다. 강무석이 그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변합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증오로, 증오가 광기로, 산적이 된 강무석의 모습, 칼을 휘두르는 모습, 그리고 어느 날 제정신으로 돌아와 자신이 한 일을 깨닫는 순간,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보며 경악하는 강무석. 지아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강무석도 희생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강무석이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죄라는 것도. 스님, 강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잃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을. 전쟁에서 그 고통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당신도 잃었으니 남의 것도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무석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산길에 어둠이 내립니다. 두 사람은 근처 버려진 산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는 구석에, 강무석은 입구 쪽에. 강무석이 자신의 보따리에서 담요를 꺼냅니다. 지안 쪽으로 내밉니다. 스님, 밤이 쌀쌀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는 건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강무석이 담요를 거두어 드립니다. 대신 지안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담요 없이 벽에 기대앉습니다. 지안이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담요를 짚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무석에게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의 바닥에 담요가 놓여 있습니다.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그 담요처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깊은 밤, 강무석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지안이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 모습,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그 모습, 지안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옵니다. 증오해야 하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지안이 고개를 젓습니다.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부모의 원수입니다. 지안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의 신음소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안도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악몽을 꿉니다. 부모가 쓰러지던 그날의 악몽을. 새벽, 지안이 먼저 깨어납니다. 강무석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습니다. 담요도 없이 웅크린 채로. 지안이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어제 그 자리, 부모가 쓰러졌던 그곳에 섭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만이 지안의 뺨을 스칩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강무석이 나왔습니다. 지안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부모님,
강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디, 부디 지안 스님을 지켜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저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안이 강무석을 봅니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안은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목적지를 향해 강무석이 뒤따릅니다. 여전히 서너 걸음의 거리, 좁혀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49일은 이제 겨우 사흘째입니다. 앞으로 46일이 남았습니다.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안과 강무석은 산을 내려와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을입니다. 무너진 담벼락, 불타다 만 집터, 사람들의 지친 얼굴. 두 사람은 탁발을 하며 마을을 지나갑니다. 보살님, 시주 한 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전쟁 이후 모두가 궁핍합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옵니다. 스님네들, 이리 오시게.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합니다. 생기라곤 전혀 없는 마치 죽은 사람의 눈 같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마을 끝자락의 낡은 초가집.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지안이 묘한 기운을 느낍니다. 차갑고 무겁고 썩은 듯한 기운. 증오의 냄새입니다. 집안은 더 기괴합니다. 벽면 가득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잊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한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남자의 영정 사진. 그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30년은 좋게 지난 듯한 빛바랜 사진. 우리 영감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30년 전에 갔지. 마을 사람 손에. 지안과 강무석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영감이 농사 지은 땅을 놓고 이웃과 다툼이 있었소. 그날 밤 그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왔지. 우리 영감은 그렇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읊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 10년 만에 나왔소. 그리고 5년 후에 죽었지. 병으로. 할머니가 벽에 글씨들을 쓰다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소. 단 하루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보살님,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평안하십니까? 할머니가 지안을 봅니다.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평안? 그게 뭔지 모르겠구먼. 할머니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소. 용서하면 우리 영감이 억울해할 것 아니오. 할머니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줍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몇 점.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만 바라보고, 지안은 할머니를 바라보고, 강무석은 바닥만 바라봅니다. 할머니, 지안이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지안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5년 전 부모를 잃은 일, 그리고 지금 원수와 함께 순례를 하고 있다는 것. 할머니가 처음으로 지안을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할머니의 시선이 강무석에게로 향합니다. 저 사람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강무석을 노려봅니다. 그 눈빛에 30년 묵은 증오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지 마시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시오. 용서하는 순간 당신만 바보가 되는 거요.
죽은 부모님이 억울해할 것이요. 하지만 할머니, 지안이 말합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입을 다뭅니다. 제가 보기에 할머니께서는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죽으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멈춰 계신 것 같습니다. 30년 전 그날에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나는 우리 영감을 잊지 않았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소. 그게 내 돌이 아니겠소. 아닙니다. 강무석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보살님,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강무석을 노려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강무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쟁 때 제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오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강무석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지안 스님의 부모님을,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보살님, 저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저를 보십시오. 할머니가 강무석을 빤히 바라봅니다. 보살님께서 30년 동안 증오를 키우신 것처럼 저도 5년 동안 증오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악몽을 꾸는 소리. 30년 동안 매일 밤, 지안이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에 섭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의 집이 보입니다. 이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강무석도 밖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처음으로 나란히 선 것입니다. 지안 스님, 강무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안이 강무석을 봅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스님만은 저 할머니처럼 되지 마십시오. 부디. 지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30년 동안 증오만 품고 사는 것.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할머니가 지안에게 다가옵니다. 스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틀렸소? 지안이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틀렸다거나 맞았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안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저도 모릅니다. 지안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는 압니다. 지안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남편분께서는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증오가 아닌 슬픔의 눈물. 마을을 떠나며 지안이 뒤돌아봅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등이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보입니다. 지안 스님, 걸어가던 강무석이 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안이 걸음을 멈춥니다. 스님은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 긴 침묵 끝에 지안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증오만 품고 사는 것.
그것만은 강무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서너 걸음의 거리.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아픈 것 같습니다. 혹은 아픔에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49일 중 열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9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용서를 향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해방을 향해서. 열하루째. 지안과 강무석은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번 마을은 지난 마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쟁의 상처는 똑같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밭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일합니다. 이상합니다. 지안이 중얼거립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걸까요?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반깁니다. 어머, 스님네들이시네. 어서 오시게.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눈빛은 맑고 따뜻합니다. 지난 마을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기운입니다. 보살님, 시주 한 끼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마침 저녁 준비하던 참이었소. 이리 오시게.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할머니의 집은 단출하지만 깨끗합니다. 마당에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툇마루에는 햇볕이 따스합니다. 지난 집의 음산한 기운과는 정반대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게. 금방 상 차려드릴 테니.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지안과 강무석이 마루에 앉아 기다립니다. 지안이 마당을 둘러봅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사진 2개. 젊은 청년들의 사진입니다. 할머니, 지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사진 속 분들은 우리 아들들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전쟁 때 둘 다 같이. 지안과 강무석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23, 둘째는 21였소. 전쟁이 끝나고 소식이 끊겼지.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지. 하늘을 원망하고 전쟁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소.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냅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보리밥,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입니다. 드시게. 스님네들 먼 길 오셨을 텐데.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집과 달리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먹으며 지안이 묻습니다. 보살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내셨습니까? 할머니가 지안을 바라봅니다. 이겨낸 게 아니오. 지금도 아들들이 그립소.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아들들이요.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지안이 말합니다. 평안해 보이십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스님, 처음 5년은 정말 지옥이었소.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소. 적군 병사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심지어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나 자신까지. 할머니가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적군 병사 하나가 우리 마을에 왔소.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쓰러진 거였지. 강무석이 고개를 듭니다. 그 병사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 아들들을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소. 모두들 그를 죽이자고 했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러고 싶었소. 하지만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 병사의 얼굴을 보니 우리 큰아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소. 아마도 그 병사의 어머니 사진이었겠지.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그때 깨달았소. 저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저 아이의 어머니도 지금 나처럼 아들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지안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병사를 살렸소.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지. 마을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소. 나를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병사를 돌려보낸 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소. 5년 만에 처음으로. 강무석이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보살님, 그때 알았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증오의 칼을 쥔 손은 내 손이고 베이는 것도 내 살이더군요. 지안의 가슴이 뜁니다. 해공 스님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지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금도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요. 지안이 놀라 할머니를 봅니다. 용서는 아니요. 그것과는 다르오.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오.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은 여전히 비극이고 전쟁은 여전히 끔찍한 일이오. 그럼 다만 나는 그 증오를 내려놓기로 했소. 증오를 품고 있으면 아들들을 잃은 것에 더해 나까지 잃는 거니까. 할머니가 지안을 바라봅니다. 스님, 용서와 증오 내려놓기는 다른 거요.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소. 하지만 증오는 내려놓으시게. 그것이 스님 자신을 위한 일이요.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방을 내줍니다. 지난 집과는 달리 따뜻하고 포근한 방입니다. 편히 쉬시게.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실 거면 도시락도 싸드리리다. 보살님, 은혜가 큽니다. 지안이 합장합니다. 할머니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보살님은 강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전쟁 때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아마도 보살님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을. 할머니가 강무석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젊은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당신도 전쟁의 희생자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생자요. 하지만 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소.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소. 할머니가 강무석의 눈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것, 이 늙은이 눈에 보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거요. 강무석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강무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이제 그만 우시게. 눈물로는 과거를 씻을 수 없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오.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악몽도 없습니다. 강무석도 편히 잠듭니다. 신음소리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용서와 평화의 기운.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길 가다 배고프면 드시게.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안이 깊이 절합니다. 강무석도 함께 절합니다. 마을을 떠나며 지안이 뒤돌아봅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그 옆에 두 아들의 영정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을 잃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품었지만 증오는 내려놓았습니다. 지안 스님, 걸어가던 강무석이 말합니다. 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지안이 대답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저렇게 평온하실 수 있다니. 스님은 강무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안이 걸음을 멈춥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짚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니 이 가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강무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두 걸음쯤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 여전히 아프지만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뿌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49일 중 보름이 지났습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갑니다.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증오를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알째, 지안과 강무석은 깊은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지나가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랬는데 강무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은 없습니다.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다만 떠도는 홀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산길은 점점 으스스해집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때 지안의 걸음이 멈춥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기, 지안이 앞을 가리킵니다. 강무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보입니다. 길 한가운데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흐릿한 형체, 반투명한 모습, 홀령입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사내의 홀령은 50대쯤 되어 보입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너덜거립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끔찍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 보살님, 지안이 홀령에게 말을 겁니다. 홀령이 지안을 봅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보십니까? 예, 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홀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아니 15년? 보살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저승으로 가지 못하시는 겁니까? 홀령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직? 무엇이 보살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홀령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무거운 것이 걸려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강무석은 지안이 허공을 향해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가 거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안 스님, 무엇이 보입니까? 한 분의 홀령이 계십니다. 지안이 강무석에게 말합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묶여 계십니다. 홀령이 지안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생전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잘못을. 무슨 일이셨습니까? 전쟁 때의 일입니다. 홀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 중 누가 빨갱이인지 대라고 했습니다. 지안이 숨을 죽입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지목하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홀령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제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5사람을.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 거짓 증언 때문에 홀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그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속죄하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홀령의 목소리가 비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령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곳에 묶였습니다.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승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떠돌고 있습니다. 15년째 지안이 홀령에게 다가갑니다. 보살님, 참회는 하셨습니까? 매일 매순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기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까? 홀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안이 뒤를 돌아봅니다. 강무석이 서 있습니다. 강무석도 언젠가 저 홀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지안이 다시 홀령을 봅니다. 보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용서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살님께서 진심으로 참회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용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홀령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15년 동안 이곳에 묶여 고통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스님, 보살님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안이 홀령의 눈을 바라봅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보살님을 가장 강하게 묶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홀령의 눈이 커집니다. 저를 제가 용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안이 합장합니다. 타인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아무리 고통받아도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이제 놓아주신다면 적어도 보살님만이라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홀령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저는 그럴 자격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보살님을 위해서, 그리고 보살님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 저승에 보살님의 가족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보살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홀령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지안이 홀령을 향해 독경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맑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홀령의 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것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홀령이 지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강무석이 서 있는 방향. 강무석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홀령은 강무석을 봅니다. 젊은이. 홀령이 강무석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를 보고 있군요. 아니, 느끼고 있군요. 강무석의 몸이 떨립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홀령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지 마십시오. 강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만드십시오. 홀령이 말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홀령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저 아이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용서받지 못하면 저 아이도 평생 고통받습니다. 강무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보이지 않는 홀령을 향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홀령의 몸이 점점 투명해집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돌아가신 그 5분들께 전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홀령이 미소를 짓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평화로운 미소. 이제야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홀령이 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사라집니다. 산길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엽니다.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강무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저렇게 될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닙니다.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지안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삶을 바르게 산다면 적어도 저 홀령처럼 떠돌지는 않을 겁니다. 강무석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지안 스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 조금 더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걷습니다. 처음으로 서너 걸음의 거리가 아니라 같은 보폭으로. 해가 완전히 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입니다. 49일 중 20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고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순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25째 날, 지안과 강무석은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틀거리, 지안의 부모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이틀.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걷습니다. 서너 걸음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지안 스님, 강무석이 말을 겁니다. 예, 이 순례가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안이 걸음을 멈추고 강무석을 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강무석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쌍계사에도 돌아갈 수 없고. 왜 돌아갈 수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스님 곁에.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산 위에서 무너지는 소리. 산사태입니다. 위험합니다. 강무석이 지안을 밀어냅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옵니다. 지안은 길 옆으로 튕겨나가 겨우 피합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쿵! 바위가 강무석의 다리를 덮칩니다. 으악! 강무석의 비명. 강무석! 지안이 달려갑니다. 강무석의 오른쪽 다리가 바위 아래 깔려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지안, 스님, 괜찮습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안이 바위를 밀어봅니다.
하지만 9살 아이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안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밉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스님, 그만하십시오. 강무석의 목소리가 약해집니다. 스님은 먼저 가십시오. 저는 닥치세요. 지안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지안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립니다. 바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지안의 온몸이 떨립니다. 마침내 바위가 조금 들립니다. 지금 빠져나오세요. 강무석이 다리를 빼냅니다. 바위가 다시 떨어집니다. 지안이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강무석이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일어나십시오.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지안이 강무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설 수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제가 없겠습니다. 뭐라고요? 스님의 그 작은 몸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안이 강무석에게 등을 보입니다. 어서 타세요. 하지만 망설이지 마세요. 강무석이 지안의 등에 엎입니다. 9살 아이, 48살 어른.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안은 일어섭니다. 휘청거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시죠. 지안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지안의 작은 몸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스님, 그만, 저를 내려놓으십시오. 강무석이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까지 쓰러지면 입 닫으세요. 지안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저는 평생,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강무석의 눈이 커집니다. 스님, 저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지안이 한 걸음씩 내디디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순례를 함께하며 당신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지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강무석이 지안의 작은 어깨에 이마를 댑니다. 스님, 제가 너무 무거워서 괜찮습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이 무게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밤이 됩니다. 지안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춥니다. 강무석의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우리 딸. 강무석이 헛소리를 시작합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열에 들떠 있습니다. 당신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강무석의 과거가 흘러나옵니다. 내 딸, 겨우 7살이었어. 지안 스님처럼 작고 예뻤어. 지안의 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강무석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미안해. 너희 때문에 내가 미쳐서 다른 사람의 딸을 고아로 만들었어. 강무석이 울먹입니다. 지안 스님, 내 딸만큼이나 어렸는데 부모를 잃게 했어. 지안의 가슴이 뜁니다. 강무석이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괜찮습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해공 스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무석,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내 딸은 죽었는데 그렇다면 더욱 살아야 합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당신의 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속죄하며 바르게 사는 것을 자정이 넘었을 때 지안은 마침내 작은 마을 불빛을 봅니다. 다 왔습니다. 지안의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마을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지안이 소리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중이 아이가 사람들이 달려와 강무석을 받아냅니다. 강무석이 땅에 내려지는 순간 지안도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사흘 후 지안이 눈을 뜹니다. 낯선 방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을 건넵니다. 강무석은 어디 있습니까? 저 산에 말이요. 옆방에 있소. 살아 있습니까? 물론이요. 스님 덕분에.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리는 부러졌지만 이어졌소. 의원이 잘 치료했소. 다만 한동안은 걷기 힘들 거요. 지안이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스님도 탈진하셨소. 사흘 동안 꼼짝도 않으셨소. 사흘이나 그 작은 몸으로 어른을 업고 산을 내려오다니.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만요. 두 분은. 이튿날 지안이 강무석의 방으로 갑니다. 강무석은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숨은 고릅니다. 깨어났습니까? 강무석이 눈을 뜹니다. 지안을 봅니다. 스님, 제가 스님을 괜찮습니다. 지안이 강무석 옆에 앉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저 같은 인간을 왜 구하셨습니까? 강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야 안 됩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저도 평생 고통받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짚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당신이 죽는 것, 그것은 더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강무석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스님, 저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아직은. 지안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만집니다. 가시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당신을 업고 산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도 가시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강무석? 지안이 처음으로 강무석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강무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후 강무석의 다리가 조금 나아집니다.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함께 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강무석이 목발을 짚고 일어섭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강무석의 곁을 지킵니다. 천천히 강무석의 속도에 맞춰 49일 중 32날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틀. 지안의 가슴에 박힌 가시.
이제 거의 뽑힐 것만 같습니다. 아프지만 곧 끝날 고통. 두 사람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마지막을 향해 49째 날. 지안과 강무석은 마지막 목적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안 부모님의 무덤.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5년 전 해공 스님이 정성껏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지안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49일 순례의 마지막 날. 오늘이 끝나면 이 여정도 끝납니다. 지안 스님. 강무석이 목발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무석이 무덤 앞으로 다가갑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목발을 짚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강무석이 목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지안 스님의 아버님, 어머님. 강무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강무석이라고 합니다. 5년 전 두 분의 목숨을 앗아간. 목소리가 끊깁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이어집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무석이 땅바닥을 움켜쥡니다. 다만 제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저 산길을 넘다가. 강무석의 어깨가 떨립니다. 저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에 미쳐서 산적이 되었습니다. 증오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지안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강무석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제 압니다. 제 고통이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 강무석이 다시 이마를 땅에 댑니다. 두 분께서 남기신 아드님, 지안 스님을 49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강무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지안 스님은 제 딸만큼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하지만 지안 스님은 강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증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구했습니다. 강무석이 무덤을 어루만집니다. 두 분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안 스님의 마음에 자비를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강무석의 목소리가 다시 떨립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분을 대신해서 가난한 이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강무석이 무덤에 큰 절을 올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한참 동안 강무석은 무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지안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강무석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안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안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해공 스님께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안이 무덤에 손을 댑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두 분을 떠나보낸 분입니다. 강무석이 몸을 떱니다. 저는 이분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짚습니다. 여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증오라는 가시가. 그 가시가 저를 매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49일 동안 함께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분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지안의 손이 강무석의 어깨에 닿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증오를 품고 있으면 두 분께서도 편히 쉬지 못하신다는 것을. 지안이 부모님 무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직 이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강무석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쥡니다. 이 증오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지안의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박혀있던 그 가시가, 49일 동안 조금씩 느슨해지던 그 가시가 마침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안이 가슴을 움켜쥡니다. 아픕니다. 가시가 빠지는 것이 박힐 때보다 더 아픕니다. 스님, 강무석이 지안을 부축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가시가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지안의 가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안이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쉬는 숨. 아버지, 어머니, 지안이 무덤에 이마를 댑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증오가 아닌 자비로 두 분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강무석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스님, 저를 용서는 아닙니다. 지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분께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안이 강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49일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강무석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을 향한 증오는 내려놓겠습니다. 왜? 강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안이 부모님 무덤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증오로 평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해공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지안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강무석?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일어나십시오. 강무석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목발을 짚고 불편한 다리로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9살 아이와 48살 어른,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무석,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강무석이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남은 생을 그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지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놀이개, 어머니의 놀이개, 5년 동안 간직해온 것. 이것을 지안이 놀이개를 강무석에게 건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지안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무석이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님 무덤에 함께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 절, 49일 순례의 마지막 절. 해가 집니다. 지안과 강무석이 무덤을 떠납니다. 쌍계사로 돌아가십니까?
강무석이 묻습니다. 예. 해공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갈림길에 섭니다. 지안 스님, 강무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 남은 생이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지안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알겠습니다. 강무석이 지안에게 절을 올립니다. 깊은 절,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지안이 말합니다. 잘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강무석이 돌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지안이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멀어지는 모습, 언젠가 다시 만날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안의 가슴은 이제 가볍습니다. 가시가 빠진 자리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민이라는 이름의 꽃, 자비라는 이름의 꽃, 49일의 순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쌍계사, 지안이 일주문을 들어섭니다. 49일 만에 귀환입니다. 해공 스님이 마당에 서 계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녀왔습니다. 스님. 지안이 해공 스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해공 스님이 지안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래. 해공 스님이 미소를 짓습니다. 가시를 뽑았구나. 예, 스님. 힘들었느냐? 예.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공 스님이 지안을 끌어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지안이 스승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49일 동안 참았던 눈물, 증오와 고통과 혼란의 눈물, 그리고 해방의 눈물. 스님, 지안이 해공 스님을 올려다봅니다. 저는 강무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지안아, 해공 스님이 지안의 눈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증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해공 스님이 지안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내 가슴은 이제 가볍지 않으냐?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봅니다. 가시가 빠진 자리, 아물고 있는 상처, 예, 가볍습니다. 그것이 내가 찾아야 했던 것이다. 3년 후, 지안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승이 되어 스승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쌍계사를 찾아옵니다. 스님, 도와주십시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안이 노인 앞에 앉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지안이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보살님, 지안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놀라 지안을 봅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증오를 품고 계시는 동안 보살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렇다면 지안이 노인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증오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오의 칼을 쥔 손은 보살님의 손입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베이는 것도 보살님의 살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집니다. 저는 천천히 하십시오. 지안이 노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님께서도 그런 일이?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증오는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짚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합니다. 노인이 한참을 지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5년 후, 지안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증오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안 스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안 스님,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지안 스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안은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오로 당신 자신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옵니다. 지안 스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는 정말로 부모님의 원수를 용서하신 겁니까? 지안이 잠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 고통이 증오는 아닙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움이고 슬픔입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10년 후 20살이 된 지안. 이제는 지안 스님이라 불립니다. 해공 스님의 뒤를 이어 쌍계사의 젊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는 노인. 지안이 그 모습을 봅니다. 심장이 뜁니다. 강무석? 15년 만입니다. 강무석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습니다. 지안, 스님. 강무석이 지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지안이 강무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강무석이 말합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강무석의 손을 봅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일하는 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짓습니다. 보살님의 놀이개는 강무석이 품에서 놀이개를 꺼냅니다. 15년 동안 간직한 것, 닳고 낡았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놀이개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강무석, 이제 그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안이 놀이개를 받아듭니다. 당신은 충분히 속죄했습니다. 강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께서도.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강무석이 지안 앞에 엎드려 옵니다. 15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울음. 그날 저녁, 지안과 강무석이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지안 스님, 예, 스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지안이 오랜 침묵 끝에 대답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무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안이 강무석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당신을 보면 평안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안이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지안이 석양을 바라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진정한 자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쉬운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연민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강무석이 지안을 바라봅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지안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저 고통받았던 한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무석이 저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강무석이 말합니다. 아내와 딸이 묻힌 곳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떳떳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지안이 강무석에게 절을 올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스님께서도 행복하십시오. 강무석이 지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인간으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장합니다. 마지막 인사. 강무석이 돌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목발 없이 다리가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지안이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었으니까요. 지안 스님의 법당. 한 젊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스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지안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살님, 지안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인이 놀라 지안을 봅니다. 다만 그 증오로 당신 자신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지안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저도 한때 여기에 가시를 품고 살았습니다. 증오라는 가시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았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뽑았습니다. 저도 뽑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안이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증오의 눈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눈물입니다. 지안이 홀로 앉아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가슴에 가시가 있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연민의 꽃, 자비의 꽃,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부모님의 손길 같은 바람. 지안이 미소를 짓습니다. 가시를 뽑은 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가시를 뽑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안의 길입니다.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증오를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증오의 칼을 쥔 손은 내 손이고 베이는 것도 내 살이다.